가을의 첫 시작 기생 라합이라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도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을 벌써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후손들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될 것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애굽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때가 되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으며,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금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 가운데 지도자 여호수아는 앞에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딤에서 가나안 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두 사람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학자들은 당시에 이 여리고성의 인구가 약 3,000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의 규모나 생활 터전이나 모든 것을 연구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민수기에서 일세대였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던 사건이나 오늘 이 여리고 정탐을 하는 사건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다, 불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와 여호수아 두 군데의 정탐을 보내는 이 일을 결코 불순종으로 또 비난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군사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라 하는 거죠. 문제는 그 정탐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사람들이 그 태도, 그 불신앙, 그 반응이 더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갔다 오고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가나안 땅에 그 민족이 거대하다,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이 아주 쳐놓은 그 요새와 같은 것을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눅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오늘 여리고성 이후에 그 다음에 아이성 정탐하는 그런 아이성 부분에서는 여리고성에서 오늘 이제 승리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너무 또 얕잡아 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규모라든지 방벽이라든지 모든 것이 허술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또 전지에 나갔다가 실패하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비관주의, 이것도 불신앙이고, 교만한 낙관주의, 이 또한 불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낙관주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정탐꾼은 여리고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왜 정탐꾼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었을까?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설은 뭐냐면, 기생이라고 하는 집은 외부 남자들이 들락날락해도 보통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기생이 거하는 집은 예전에도 외곽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빈번하게 다니지 않는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좋았다. 또 첩보 활동에도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모든 면에 있어서 첩보 활동하기에는 가장 적합하기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앞에 보면 2절에 보면 아니 쉽게 이렇게 발각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신고를 했어요. 외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라합의 집에 있는데 정탐꾼이 틀림없다 이런 보고를 해서 여리고 왕이 수색대를 파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샅샅이 뒤져서 체포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은 말하냐면 그들을 숨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왔으나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거짓말을 합니다. 실상은 벌써도 정탐꾼들을 자기 옥상에 올려서 3대 수수같이 이렇게 수확해 놓은 그 볕단, 집단 그 사이에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기생 라합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우리 본문에 거짓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거짓말을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보통 선한 의도로 하는 백색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돌아가신 우리 기독교 교육계의 대모라고 불리는 장신대 교수였던 주선의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글이 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거 북한에서 이제 38선이 그어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고 시절 때 이제 38선 평양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때 자기를 가르쳐주신 여자 전도사님에게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같이 갑시다. 남쪽에 가서 신앙생활도 우리 학업도 계속 합시다. 이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끼리만 가라. 나는 못 가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일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나 때문에 너희들 가다가 들통이 나서 너희들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나는 여기에서 교회를 계속 지킬 테니까 너희들끼리만 내려가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야, 정말 대단하다 싶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얀 거짓말, 백색 거짓말, 착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될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 여자야 뭐 기생 출신이고 그 사람의 말을 성경의 뜻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기갑이 되는 사람 그거 예를 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신분이나 직업으로 함부로 판단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을 문제 삼고 있지 않으며 그녀의 행함이 도리어 믿음으로 행한 일이고 의로운 행동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에 올라가는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을 올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리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상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위의 계명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죄로 간주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라합이 살인을 막기 위해 사람을 숨기고 추적자들에게 거짓말하는 행위는 속임수 쓴다고 정지할 수 없는 행위다. 거짓말보다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 살리는 일이 더 귀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탐꾼들을 찾으러 나온 수색대들이 기생나합의 말을 너무 쉽게 잘 믿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수색대들이 그냥 순찰하다가 들려서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고발을 누가 했고 찾으러 온 수색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생나합이 이렇게 벌써 저쪽으로 도망갔다라고 할 때에 그냥 쉽게 말만 믿고 집을 한번 수색하지도 않고 그들을 그대로 쫓아가는 행동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수색대라면 최소한 옥상에까지 다 올라가서 이 기생나합이 숨긴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지금 숨긴 게 아니에요. 수수박같이 이렇게 걷어놓은 곡식단 그 사이에 들어있는데 조금만 헤쳐보면은 금방 발각될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옥상이라고 크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잡힐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말이에요. 요단 나루터까지 갔다 그러니까 그대로 쫓아가는 그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추적자들의 눈을 가려지는 역사가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고 막 행동하고 우리 뜻대로 행동하고 외부 사람들이 같이 그냥 섞여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를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루하루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철철 넘치고 있다. 기생나합도 보세요. 기생나합이 정탐꾼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색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른 그 사람들이 숨겨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생나합이 자기가 빨리 쫓아오라 그래가지고 옥상에다가 숨겼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합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벌써부터 그는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이 끝난 상태예요. 마음적으로 다 이미 정한 상태의 정탐꾼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는 이 수색대가 떠난 다음에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에게 라합이 뭐라고 구절에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란이 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이끌었다는 소식을 이미 우리 백성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다 녹았다. 막 두려워 떨면서 아주 다 간담이 녹듯이 그런 상황이었다. 벌써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 상천하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단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다른 백성들도 다 두려워 떨기는 마찬가지예요. 간담이 높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냥 그치건 기생나합처럼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라고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생나합은 이 결단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기생나합이 이제 결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본진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만 수색 행대가 들춰보면은 금방 정탐꾼들이 붙잡혀서 옥상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길로 같이 딸려가서 자기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본진은 언제 올지 몰라요. 이스라엘 본진이 언제 올지 몰라요. 자기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제들까지 다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시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가 멸족당할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숨기고 하나님 편에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가문의 영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탐꾼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어요. 기생나합은 벌써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밀고 해가지고 이제 수색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려서 다 또 엉뚱한 곳으로 가게끔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탐꾼이라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등한히 할 수 있는 문제, 우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이런 약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실까라고 하는 아주 우리의 작은 신앙까지도 다 응답하시고 다 예비하시고 다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더 세밀히, 더 앞뒤 사방으로 모든 것까지를 감안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에스더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더서에는 10장에 걸쳐서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에스더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에스더서 1장에서 10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전체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속속들이 스며있는 것이 또한 에스더서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주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음성 한 번만 들려줘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고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백성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아무 소리 들지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생라합이 당시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민족적으로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민족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것이에요.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선택한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해요.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지금 우리 본문은 여호수아 초입인데 24장에 가면은 다 이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다 하나님 계획대로 정착했단 말이에요.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아무리 신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어중이 떠중이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여호수아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죽음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모리 신을 섬길 건지 아니면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똑바로 선택해서 섬기라. 중간에서 우물증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위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런 미지근한 신앙은 안 됩니다. 중간에서 우물증을 양쪽 손을 다 잡으려고 하나님도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도 붙잡으려고 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건네주고 떠납니다. 우리 이스라엘 본진이 들어올 때에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베어 달면 모든 군사들도 거기 건들지 않고 안전하게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집안에 붉은 줄이 쳐있는 집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죠. 멸망의 날에 이 붉은 줄이 메어진 것은 바로 그 이전에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온 나라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렸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달았던 그 유월절의 피와 또 일맥상통하는 같은 상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멸망의 날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 오늘 라합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십니다. 세상에는
구원의 손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실 많이들 이야기했지만 다 헛것입니다. 구원의 방법, 내가 메시아나 여러 무수한 말들이 많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21세기를 다원화된 사회라고 말하죠. 이 젊은이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이론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 모습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신앙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민족들을 배타하는 거 아니냐? 너무 편협하게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옳지만 다른 종교, 다른 사상들도 인정해주고 함께 공존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고 신사적이 아니냐 말하기도 합니다. 다원화된 사회에 많은 젊은이들의 주장이고 따라가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요. 많은 다른 종교에서 사상이나 가르침들을 보면은 참 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유교 노로 같은 책을 읽어보면 공자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인간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고백 같은 말씀이 많은 것 맞습니다. 불교의 가르침도 귀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상, 가르침, 그런 교리를 아무리 흘려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구원의 능력은 사람들의 교리, 사람들의 행함, 사람들의 가르침 그것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그의 피를 통해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사람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신분도 안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편협해 보이고 이기적인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절대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1세기, 22세기에 어떤 사상과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길, 오직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벌레만도 못한 하루에도 조속으로 변하는 이 변심하는 이 못된 결심도 채 3일도 가지 못한 이 나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그 고통과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조금도 동요하고 다른 사람의 휩쓸리기보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도 우물쭈물 중간에 우물쭈물 신앙이 아닌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아버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신앙,
또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돌보심이 늘 있음을 믿는 신앙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한 11호 태풍 흰남노, 특별히 이제 하루 이틀 사이 화요일까지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피해가 없도록 토요일 추석 명절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로 마치게. 자, 우리 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